하나님 앞에서 한상을 따라간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덥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덥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집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거 고민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참 제자라면, 참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고민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또 그 뜻을 따를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내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오히려 그렇게 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주의를 범한 분들도 하나님의 뜻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마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끊어질 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이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늘 들려진 거 감사합시다. 늘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전해졌지만은 바로 에스겔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 뜻을 알아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민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이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16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성경 보고, 성경 보다가 말씀 보고, 그렇게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밤에 환상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합니다. 앞으로 가서 7절에 보면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바꾸어 말하면 주의 영이 허락해야 된다. 성경 한 절 더 화면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색깔 칠하는 대로요. 바울은 항상 뭐에 붙잡혀 살아요? 절대로 바울을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환상이 이끌려서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써놨어요. 주의 영의 환상의 뜻에 이렇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환상이 뭐지요? 여러분, 환상 보았다, 환상 보았다.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었으면 저 뒤에 권사님들까지 다 하나님 만나세요. 어떻게요? 환상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특수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탈무드의 환상을 뭐라고 말해? 개봉되지 않는 편지다, 그렇게 했어요. 환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대로, 심지어 이사까지도, 우리 출타하는 것까지도 어떤 계획이든지.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내가 며칠 몇월 달에 어떻게 가겠다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바울에게는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영에, 주의 영에 이끌려, 환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세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1시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요? 왜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 아침 다시 눈 뜬다는, 눈 뜨고 못 뜨고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계획대로 다 됩니까? 내가 어디 갔다가 누구 만나고 뭘 하고 그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7절을 자세히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씁니다. 애쓴단 말이 나오지. 애쓰다.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도 가야 합니까? 9절 보십시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내 계획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을 막고 저쪽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울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막았는가 하고 그 당시 역사를 추적해보고 모든 자료를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막을 때는 반드시 갑자기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아플 때도 우리 믿는 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아파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파요. 제 선배 김찬영 목사님도 비행기를 놓쳤잖아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 장수하고 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며칠 동안을 막 끙끙끙끙 알아누운 거예요. 그때 주의 영이 인도합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주님 아멘 하는 순간에 또 안 아파요. 그렇게 바울을 막으셨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의로운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는 아담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만 사우라 사우라 다이다 다이다 모세야 모세야 만나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이 누구 만나주세요? 가인을 만나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괜히 가인이 화를 내고 분합니다. 안색이 막 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한데도 만나주세요. 6절 7절에 시작. 내가 분하여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가인의 만남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른 것처럼. 나는 여기 우리 초대 교인들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사모하지 않나요?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도 한번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인간적인 음성으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만남이 그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불붙은 그런 숲속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늘 만나주시고 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무엘아 이 밖에도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에게 나타나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듯이 불러주시면서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과 바울의 만남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담같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모세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항상 주의 영에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한상에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마 그런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던 중에 호라마 사건 때문에 한상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이 제일 큰 사건 한상이지요. 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체포해 오려고 믿는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있는데 어디죠? 살아보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있는데 다메섹이잖아요.
거기까지 쫓아가지 않아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오려고. 아주 극악한 사람이. 여기서 시간과 장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과 장소가, 이 사울과 바울의 만남에서 이 시간과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주 악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 피난 갔으면 그만둬야지 거기까지 쫓아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간 사람이. 그런데 바로 그 쫓아가다가 3절 말씀에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 예수님이 빛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울은 예수의 제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기다렸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오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같은 엄청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은 호라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환상에 붙들려서 결국 그의 운명이 180도로 확 달라집니다. 핍박한 자가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요.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저 헬라 문화로 바꾸어지는, 가는 세계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바울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이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거듭남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계 역사가 바꾸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입산에서 수도하는, 수염이나 길게 하고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성인이에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스되, 10절에 보면 힘쓰되, 이 사람은요 그냥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아주 긍정적인.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더워도 추워도 좀 사람이 박력이 있어야 되고,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끝나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의도에서 안경을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상호를 알으면 114라도 물어보면 아무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 길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쓰면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사도 바울은 노력하는 사람,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 두렵지 않아요.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도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의 영, 주의 한상, 주의 뜻대로 가야 되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자 말은 믿더라고요. 제가 지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요즘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요. 일기예보 하는 분들, 지구 연구가들, 과학자들이 동원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연히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제가 메모를 했어요. 지금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1도가 상승하면 저 북극에 있는 곰이 다 멸절돼 버리고요. 2도가 상승하면요, 맨하탄 섬이 수몰돼 버리고요. 3도가 상승하면은 아마존이 어디 있죠?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 사라져 버린대. 4도가 상승하면 뉴욕, 세계 도시 1위가 뉴욕이죠. 침수돼 버리고, 5도가 상승하면은 알프스가 어디 있죠?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알프스가 사막으로 변하고요. 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학자 말을 듣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6도가 상승하면 생물의 85%가 멸종되고요. 그리고 8도 상승까지 보는데 그때는 이제 종말을 말하는 거지요. 이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끝난다고요? 몇 도에서? 8도. 내 얘기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자 얘기는 다 듣더라고요. 믿고.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예언자가 책을 썼는데 40년 전에 쓴 책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중국이고 중국 우한에서 나온다는 40년 전에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요즘 화제가 돼서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예언한 거라고요? 여러분, 40년 전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막 신기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기야 신기하지요. 중국 우한까지 맞췄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코로나19가. 40년 전에 피터슨 뭔데 내가 뭐 이름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9절에 시작. 그때는 언제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지요. 그때는 뭘로 멸망했지요? 물로 멸망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과 땅은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학 좋아하지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래서 내 머리로 판단해서 이해된 거는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무시해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뭐라겠죠? 이것이 40년 전 아니고 벌써 2000년 전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금 지구촌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각 나라마다 핵폭탄을 지금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뭐냐? 불이라는 거죠. 이거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더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이미 종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문제 아니에요. 아파도 세상 떠나고 안 아파도 세상 떠나고 시간 다 되면 이 세상 다 떠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상승하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속도가, 지구 온도가 더워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지금 북해가 녹고 있다는 거예요.
해빙, 그전에는 해빙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배들이 다닐 거라는 거죠. 그는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점점 그런데 그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50년이 되면은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된다. 그러니까 지구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더우세요? 왜 따라서 안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 필리핀 가서 설교를 2시간 할 때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지붕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막 들어가면 막 한증막 같은 데서 성도들이 눈이 깜박깜박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덥단 말이 여름에 안 나와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증막 같은 몇 분이 남아서 2시간 동안 과연 예배 드릴까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딨나?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보여주는 환상에 끌려서 살기 위해서, 내 계획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과 나를 뭐에다 비유했다고요? 그릇에다가. 크게 합시다. 금그릇, 은그릇, 뭐 어떤 사람은 흙수저, 뭐 금수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귀한 그릇들이 다 있는데 사람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단 나에게는 뭐가 들어있다? 에? 아무리 목사님이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기록된 것은 좀 깨달으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하나 손에다가 다 지어주겠습니까? 이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어도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쓰레기도 하면 쓰레기 그릇이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기도인가 다음 새벽기도인가 나옵니다만은 골라서 보세요.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 자동차가 주인 잘 만나면 박살나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주인 누가 만나느냐. 술이 주인이면 그 사람 맨날 술만 먹으러 가야 돼요. 도박이 주인이면 그 사람 맨 도박만 가야 돼요. 자유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내가 그 교회 어제 한 청년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만 있지 가지 못한 건 자유를 잃어버린 거다. 그랬더니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배. 보배라고 해요. 보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깨끗하고 깨끗한 질그릇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의사로 살든 장사하는 사람으로 살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 안에는, 그래서 중국 가보세요. 인도 가보세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3만 명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다 유급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면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거기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한상에 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크게 외칩시다. 한상에 끌려간 사람. 어디 바울뿐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이요. 뭐라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뭔 말이에요? 뭐 38선이 있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으나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환상에 끌려간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건성건성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가 많든 적든 확실하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전화하고 막 붙들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다시 가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교회에 오는 사람 안 갑니다. 여러분, 알곡 중에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상에 끌려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같은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까지 애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이요. 고백합시다.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는 법 없어요.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가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3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3시간 느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까? 어떤 사람은 25세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몇 살에? 25살에. 그런데 50세에 사망을 합니다. 다른 이는 50세에 CEO가 되는데 90세까지 삽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5세에 은퇴를 하는데 바이든은 몇 살에 대통령 시작했죠? 미국? 뭐라고 시부렁 하는데 안 들려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에 대통령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든 것은 뭐 여러분 지금 나는 늦었다 빠르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 많아도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우리 정장로님한테 나 나이 많다고 하지 마세요. 나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중환자실로 말하면 정장로님보다 더 많이 가서 있어 나아보라고 그래요. 의사가 두 손 들고 돌아가실 줄 아는 사람이 정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로님만큼 주님 사랑하세요?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얼마 이 나이에 지금 저 나이가 많죠. 새벽에 못 나와도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이 5시간에 일어나서 온라인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성 있으세요? 여호와를 낭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그 여인이 쓰러질 듯 하면서도 만졌을 때 주님은 돌아보지 않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아담도 만나주십니다.
가인도 만나주십니다. 특별한 모세만 만나준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또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저는 하나님, 저는 오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매사에 잘 풀리지 않습니까? 마치 운전하다가 안개를 만난 것 같이. 아니, 큰일이다. 앞이 안 보이네. 어떻게 하지? 이거 멈췄다 가야 되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도록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앞길을 막고 있나요?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열려? 나 미국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장가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시점에서 굉장히 우리보다도 민감합니다. 따라합시다. 민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전환하는데요. 자,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이요. 옆 사람 안 읽으면 좀 옆 사람이 도와주세요. 10절입니다. 시작. 해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앞에 6절서부터 봉독인데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6절, 7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어디에 왔지요? 7절에 무시아 가까이 이르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을 안 해요. 성령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아시아 선교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선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번창하고 막 교회가 막 귀하 없이도록 수가 늘어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스톱 하고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부려야 돼요. 아니, 이렇게 아시아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실망합니다. 좌절해야 되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막을 때 좌절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마. 하나님은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 쌍을 따라간 사람이 됩시다.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지막 요엘 2장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서 잠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대교인들은 시온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 것 아니에요. 그 다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비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내리되 너희에게 어때? 홍수같이 내려요? 사막같이 내려요? 적당하게 내려요? 적당하게 내리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문제는 적당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리를 하는데 요리사가 설탕을 적당하게, 고춧가루를 적당하게, 소금을 적당하게. 그런데 그 적당히 말입니다. 사람 따라 같다 틀리다? 에? 뭐가 적당이죠? 나는 그게 이 단어를 보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왜 이렇게 음식이 짜 그럽니다. 그러면 옆에서 뭘 짜? 맛있기만 하고 뭐 또 그분에게는 그것이 적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적당이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이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지 않으면 다 적당히 아니에요. 사람마다 적당량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적당량이 다릅니다. 지금 장마철이죠. 나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마철인데 저쪽 남해 쪽 그쪽에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굉장하게 비를 기다리고 있대요. 아주 말라요. 아니, 조그만 나라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 인도에 보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적당하게 온 거예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비가 적당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가 적당히? 비를 기다리는 이들이 그 양을 많고 적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어쩌면 실망할지 모르요. 자기 기준에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지금 인도에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줬다고. 또 남미나 이런 데서는 사막화되고 있대요. 지구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옛날에 볼 수 없는 어느 지역은 막 홍수가, 어느 지역은 막 사막화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적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어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는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적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두 손 모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환상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세 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자녀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적당한